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3월 11일 금요일 또 이제 안식일을 맞이하는 이 시간 주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 말씀은 기록되었을 때 이 성경 연구 시리즈 중에서 제 6과 진정한 평안의 회복, 바로 하나님의 계명에 관하여서 이 율법의 중요성에 관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진정한 평안의 회복. 여러분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함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세상에 진정한 평안의 회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처럼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사진처럼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수도 키이우의 이 폭격 장면인데요. 이처럼 이 땅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고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그렇게 그 찬송을 부르고 하지만 구절을 부르지만 진정한 평화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수백만 명, 또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전쟁 중에 죽었고 그리고 또 지금도 전쟁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도 비록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사회도 완전히 평안하고 안정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만큼 안전하지 않고 또 각 가정에도 이 평화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여러 많은 스트레스, 또 질병, 또 우울증, 또 여러 중독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왕이 되신다고 했습니까?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지구 인구의 3분의 1 또는 절반 가까이 되는데 또 불구하고 이 평안을 찾기가 참 어려운 이 세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대로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의 주 질문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가운데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고통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진정한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뭐라고요? 주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큰 평안이 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있다. 요한복음 14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그 27절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가운데도 지구 역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구원받은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요한계시록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네, 계명 그리고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또는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사야 57장 21절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불안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이 악인들은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고 약에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가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나는 악인이 아닌 것 같은데 내 삶도 뭔가 혼란스럽고 불안하다면 이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왜 내 삶도 때로는 우울하고 후회에 막심하고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나는 성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때때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정한 내 삶의 평안과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이 없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결심과 또한 그 말씀을 통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은 십계명으로 요약될 수가 있죠. 이 십계명은 이 돌판에 이 두 돌판에 안과 밖으로 이렇게 쓰여진 돌판입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 돌판에 글씨가 딸랑 십계명만 적혀 있을까? 어쩌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시작해서 23장까지의 그 내용이 적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은 적어도 십계명이 돌피에 적혀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십계명은 출애굽기 10장 2절로 17절 말씀 가운데서 볼 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계명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들지 말라. 두 번째는요,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셋째 계명은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뭐하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욕을 돌리지 말라 이거죠. 그리고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일곱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하면서 모두가 이 안식일에 참된 휴식을 경험해야 될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계명은 뭘 말씀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가 영어로는 제일 짧은 구절이죠. 성경, 우리 한글 성경으로도 제일 짧은 구절이 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는 구절. 예, 예. 자, 영어는 제일 짧고요. 그리고 이제 한글로는 더 짧은 구절이 있으면 항상 기뻐하라. 6글자가 있긴 있죠. 네, 그렇지만 이 두 단어, 어쨌든 두 단어인 것은 아주 짧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계명이 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 돌판에 기록해 줄 때 비로소 십계명이 이 땅에 존재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 이 도덕법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렇죠. 성문화 맞습니다. 책에 기록한 돌판에 기록하게 된 것이 이때부터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쉽게도 출애굽기 16장에 이 만나를 내리죠. 그죠? 이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시키죠. 만나를 매일 한 호멜이 한 개인당 2리터 정도 되거든요. 2리터씩 거두는데 그게 다음 날까지 좀 썩었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은 여섯째 날은 주님께서 2배를 거두라 그랬는데 그 여섯째 날 거둔 것은 일곱째 날에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물론 3일째 두면 썩게 되지만 그 다음 날까지. 그리고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안식일에 관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던 것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물론 여기 이 교재도 나오지만 창세기 26장 5절에도 이 아브라함이 뭘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그리고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은 모세 때부터가 아니라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더 올라가면 그 쭉 올라가서 노아 할아버지 그리고 이제 에녹 할아버지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하며 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그 계명, 그 언약이 어떤 것이죠. 자,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여섯째 계명을 어겼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이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때에 이제 그 아우에 대해서 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라고 창세기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죄라는 사실이 이미 이 창세기 4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기에 성경은 죄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는 불법이다. 자, 어떤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일까요? 여기서 말할 때 불법,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긴 맞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한 죄는 불법이다라고 말하면 어떤 법을 어기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법, 십계명을 포함한 이 도덕법과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죄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법에 여전히 구속력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우리 양심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양심은 꼭 우리나라의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양심은 있죠. 그렇죠? 가책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없었다면 죄도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69페이지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손가락으로 직접 쓰셨죠. 직접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기록하셨죠. 출애굽기 30장 18절 말씀 가운데, 그리고 이 십계명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래의 언약궤는 하늘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이 상에 지은 모든 그 성전은 바로 이 하늘의 모형입니다. 하늘의 모든 것, 하늘의 그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게 원형이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도 번제단이 있고, 이 땅에도 번제단이 있고, 이 땅 성소에도, 그리고 사실상 근데 하늘의 번제단은 이 하늘뿐만이 아니라 하늘 성소는 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과 그리고 우주와 이 지상, 이 지구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번제단은 사실상 어디냐면 지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이 바로 번제단이죠. 그런 것처럼 또 이와 같은 모든 기구들이 상징하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 그대로 이 땅의 모형인데요. 이 십계명은요, 특별히 하나님과 이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언약입니다. 그죠? 언약, 계약이고 또 언약이죠. 이것은요, 원래 여러분 계약서 쓰실 때 보면, 예를 들어 여러분 이제 그 집을 사든지 아니면 전세나 월세 들어갈 때 계약서를 한 장을 씁니까? 두 장 씁니까? 적어도 두 장을 쓰죠. 아니면 세 장 쓰든지, 이 부동산 중개사까지 포함해서 적어도 두 장을 씁니다. 그래서 두 장을 써서 한 장은 누가 갖고? 내가 갖고, 한 장은 누가 갖습니까? 그 집주인이든지 아니면 나한테 그 집을 나한테 파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즉 매수인과 매도인 또는 그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계약서를 한 장씩 나눠 갖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를 두 장을 갖고 있고 하나가 없어져도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비에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다면 그 똑같은 원본이 어디에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성소의 언약궤에도 그 안에 이 하나님의 십계명, 이 모세에게 적어준 똑같은 십계명 돌판이 하늘에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이건 언약, 계약이니까. 두 부를 항상 쓰는 거니까 최소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십계명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찾지 못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이제 함락되게 될 때, 불타게 될 때
바로 그 직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직전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몇몇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도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출신 선지자입니다.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하나님의 십계명에 있는 법궤를 이 이방인들이 뺏길 수 없다 해서 그 시온산의 어딘가에 감췄다고 합니다. 감췄는데 다시 그곳을 감춘 것을 확인해 보려고 올라갔더니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 예루살렘 어딘가에 있긴 있을 텐데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찾지 못합니다. 물론 찾았다는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것은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찾지는 못한 걸로 공식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본이 또 하나의 원본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하나님의 계신 그 하늘 성소에 바로 이 십계명 원본이 또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이 도덕법은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줍니다. 이 십계명의 도덕법은 영원할까요? 네. 자, 네. 자, 물론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 자체는 영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죽음 자체, 간음이라는 것이 마음에서 그 살인이란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서 생겨나지 않는다면 그 살인하지 말라라고 기록된 계명 더 이상 필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10계명의 요약을 두 가지로 했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의 원리는 영원토록 바뀌지 않는 것이죠. 네. 사실 10계명도요. 이 두 가지 하라고 하는 계명을 위해서 나머지 하지 말라는 계명이 8가지가 존재하는 겁니다.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증거 중에 가장 근본이 바로 이 두 가지 넷째와 다섯째 계명인 것이죠. 바로 그것처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두 부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앞에 4계명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마지막 6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도덕법은 결코 폐지될 수 없는 영원한 것이고 이 10계명이 이 의식법이라고 부르는 모세 율법의 일부이긴 하지만 반대로 그 의식법들이 모세의 율법 10계명의 일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예배서 2장 15절에 대한 그 말씀은 이것은 의식법이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사와 죽으심, 구속의 역사와 관련된 제사와 절기와 관련된 법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이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더 이상 이 지상의 성소의 의식이 제사 제도가 이제는 의미가 없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그분의 피가 우리를 이제 영원히 구원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유대인의 성전 봉사는 쓸모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이 십계명, 이 도덕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에 있고 바로 하늘 성전에 있고 이 십계명은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새 언약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므로 25에서 8장 10절 이제 좀 나오겠지만 그 말씀과 우리 마음에 기록되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 십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의 그 본질을 정말 영원한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입니다. 가장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법은 이 법은요, 그 법을 제정하신 분 그리고 그 나라, 이 나라의 법은 그 나라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 법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물론 개정을 할 필요는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헌법은 뭐 국민의 5대 의무 이런 법들은 이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이 법은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지켜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까요? 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의 법도 영원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품과 천국의 성격을 보여주는 법, 정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은 무거운 것일까요? 무거운 짐일까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회 지도자들은 이 전통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바람에 하나님 율법을 아주 무겁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요한일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거라고 했어요? 가벼운 거라고 했어요? 예,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가벼운 것이로다가 아니라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확실히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계명을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 계명 예수 믿음으로 지킬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 이것을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로마서 7장 7절 말씀 가운데 십계명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나요? 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로마서 7장 7절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죠. 율법은 죄입니까? 아니죠. 그럼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이 저주가 될까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땐 저주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로의 공로로 진정으로 회개할 때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죄인에게 필요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주는 이 거울 역할이고 가정교사 또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죄값을 치르시고 대속하신 구주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할 때는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당연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탐심 같은 것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은 폐지되었나요? 로마서 3장 31절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율법을 굳게 세운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뭘 가리킨다고요? 도덕법입니다. 이 도덕법은 주님께서 굳게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영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말씀 가운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언젠가 십계명이 폐지될 것이라고 말씀했나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허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허로운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성취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율법은 제사 제도에 관한 의식법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폐지됐습니다. 여기서 말한 율법은 도덕법, 십계명에 관한 법이고 또 있다면 건강에 관한 법이겠죠. 사람의 건강에 관한 법칙들. 건강에 관한 법칙은 고대나 중세나 근대나 현대나 또 앞으로 미래에도 똑같이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인간 사용 설명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먹으면 건강해지고 어떻게 먹으면 건강해지고 또 우리가 어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어떻게 쉬어야 언제 어떻게 쉬어야 되고 우리 신체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즉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또 몸이 굳지 않도록 어떻게 스트레칭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의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마음의 문제, 이 화나 또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건강법칙을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제하는 습관과 긍정의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우리 건강 법칙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 자신을 신뢰하면 때때로 어떻게 하기 쉽습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나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상당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잘난 척하기 쉽습니다. 근데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정말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사단의 그 유혹에 의해서 자꾸 내 자신을 어떻게 막 벌레만도 못하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를 학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말씀하죠. 자아를 존중할 것을,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를 바라보고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 형편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적어도 예수님의 핏값의 가치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대의 소망의 말씀 가운데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즉 죄를 지은 사람이 단 한 사람, 나 혼자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 하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이다. 맞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혼란치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에 이 율법이 폐지될 수 있거나 변경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법만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법이 폐지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결코 십계명 도덕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중요한 대원칙, 이 계명의 원칙은 바로 아버지의 계명으로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죠. 젊은 부자 관원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계명들을 지키라.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 그랬더니 부자 관원이 뭐라고 그래요? 저 다 지켰는데요. 뭘 더 해야 되죠? 그랬더니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뭐하라?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 법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킨 것입니까? 이 부자 청년은 문자적으로 지킨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뭐 살인하지 말라면 살인 안 했고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간음하지 않으려고 애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까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것을 실천했는가?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보지 못했다는 거죠. 이웃을, 친구에 대해서 바보라고 생각하거나 미워하면 그것이 살인하는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가 지켰는가? 못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성을 보여서 음욕을 품을 때 실제 간음하지 않았어도 그것이 간음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에 대해서, 또 남의 것에 대해서 내가 실제 훔치지 않았어도 탐심, 내 거 저거 내 것이 좋겠다 하는 마음만 가져도 그것이 죄가 되는 사실을 그가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 시간 날짜를 철저하게 구별해 지키고 안식일 뭘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구별해 지키는 것이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지,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지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정말로 이 안식일에 체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계명을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고자 하시는데요. 이 교제 가운데 이 십계명과 의식법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영원히 지켜질 법이고요. 의식법은 이제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게 하는 게 주신 희생 제사와 절기 등 이런 것들이라 어떻게 사람이 구원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도와주는 것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의식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게 됐고, 또 유대인의 그 법들은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골로새서 2장 14절 17절 말씀 가운데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 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렇죠? 그림자이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기에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도 십계명에 있는 안식일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이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6월절이나 그런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처럼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처럼 오늘 대부분의 교회는 사순절이라 해서 지금 이제 4월 12일까지 그렇게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3월 2일부터 4월 12일까지가 사순절이라서 지켜지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자 여기에 나온 이 말씀은 장래일의 그림자인 이것은 유대인의 절교와 관련된 또 제사와 관련된 그와 같은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안식일이 성경에 두 가지 안식일이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제7일에 한 번씩 오는 안식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절기 안식일이라고 해서 7개의 안식일이 있습니다. 1월 14일 안식일, 또 1월 15일 무교절 안식일, 6월절도 안식일이었어요. 그날에 성회로 모였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언제냐면 이제 1월 성령으로 1월 21일, 15일과 21일 안식일.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니까 3월 6일 그날도 이제 오순절이지만 그것도 역시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모든 그것은 다 안식일들이 되겠습니다. 나팔절 안식일, 그리고 또 대속죄일 안식일, 그리고 초막절 7월 15일과 22일이 안식일입니다. 이것은 여섯 동안 매 7일 제7일마다 오는 안식일하고는 다른 그것이 겹치게 되면 그 겹칠 때 우리는 큰 안식일이다라고 이렇게 불리는 거죠. 성경에 큰 안식일이다 말할 때는 유대 절기 안식일과 그리고 제7일 안식일이 겹칠 때에 표현되는 것이다. 이 유대의 절기 관련된 안식일, 즉 의식법은 모세가 쓴 것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의식법은 책에 기록됐습니다. 이 십계명은 돌비에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의식법은 율법책이라 불립니다. 십계명은 말 그대로 십계명이라 불립니다. 그리고 이 의식법은 언약궤 곁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언약궤 안에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말씀을 밝히 분명히 이해하고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는 도덕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십계명의 중요한 원칙들을 우리가 지키기로 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 물론 다른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는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우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이 십계명이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 우리 마음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실 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바로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음을 분명히 증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말씀했죠. 시험에 대한 문제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어렵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에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바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십계명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구원은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될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가? 종종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율법을 어길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범하면? 네, 요한일서 2장 1절도 있고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께 온전히 자복하여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 다음 말씀하죠. 바로 그분께서 우리 죄를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5장 20절 말씀 가운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죄를 해주시는 분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죄를 지으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를 생각하고 더 마음으로 우리를 유혹한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이 죄를 이기도록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주님께 의지하기 위해서 더욱더 씨름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죄를 질지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누가 계시다? 누가 도와주신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될 수가 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죄를 한번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죠.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해서 그들이 내 자녀가 아닌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들은 나한테 잘못했어도, 아직 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드리지 않았어도 그들은 내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내 자녀죠. 그들이 잘못했다고 나한테 용서를 구하면 더 사랑스럽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자녀에 대해서 안 되겠는데 오늘 용서 못 해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인간 부모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도 너 용서 못해, 이런 어떤 죄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도 용서 못하시는 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끝까지 어기고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를 해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용서받기로 결심하는 순간 우리의 어떤 죄든지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두 선율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율법을 지킬 수 있나요? 시편 40편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으로 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고 그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부모님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아주 절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알 때에 그 하나님은 결코 그에게 더 이상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분의 말씀이 좋아지게 됐을까요? 나빠지게 됐을까요? 그 말씀 자체가 너무너무나 옛날엔 잔소리였는데 이제는 잔소리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 알게 될 때, 뭐 시부모님이든 친부모님이든 그 마음을 알게 될 때
그분의 말이 더 이상 잔소리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된다면,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 기록된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정말 살아 숨쉬게 될 때 그 법은 나를 살리는 법이 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많은 교인들이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왜 11조를 그렇게 철저하게 구별해 드립니까? 네, 이 11조의 축복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내가 체험하게 될 때, 이거는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드리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게 돼. 11조 외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축복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아까울 겁니다. 많이 아깝죠. 말씀은 알겠는데, 머리로 알겠는데 가슴으로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런 우리 마음을 아실까요? 아십니다. 이해하실까요?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우리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처럼 내가 그분을 믿게 될 때 정말 이 시편 기자 말처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런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게 되면, 네, 이거는 쉽게 당연한 것입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쉬운 것입니다. 아주 쉽게. 그리고 더군다나 누가 도와주시는데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법 지키는 순종하는 거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시죠. 왜 어려울 때 기도하십니까? 경험했으니까요. 그죠?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경험이 있잖아요. 적어도 한 번이라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당연히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체험했으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와 같은 그런 사랑, 우리 마음에 이런 평안을 기도 응답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우리 마음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런 주님을 영접하시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롭게 사는 삶의 핵심은 뭐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뭐하면? 사랑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생기게 될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 더 순종하기를 갈급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분께 순종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사람의 본분이라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분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의 계명을 못 지켜서 안달이 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더 순종하고 싶은데 못해서 죄송할 뿐이지 이걸 또 지켜야 되나? 이런 부담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이 지킨다. 이런 생각이 안 들 것입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사랑으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여러분을 이끌어달라고 여러분들이 요청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시 한번 결심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거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당신을 이끌어달라고 요청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정말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진정한 평안이 회복되고 우리 마음의 이 안식일에 진정한 치유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 마음에 깊이 깨닫게 될 때 수많은 우리 제임스 뉴스타드 건강센터에서 그 불치병인 암 3기, 4기 그 말기 환자의 그 불치병이 완벽하게 치료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건 기적이고 바로 현실인 것입니다. 기적이 현실이 되는 경험, 그건 우리 삶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이런 진정한 평안의 회복을 꼭 경험하는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마치는 찬미요. 427장입니다. 427장 찬미하겠습니다. 마음의 평안 얻고. 마음의 평안 얻고 믿음 자라기를 내가 간절히 몸과 마음을 주께 바칠 때만 복과 평강이 이르겠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귀중한 은혜와 섭리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본당에 함께한 4명의 성도와 또 이 줌으로 함께한 7명의 성도들에게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외에도 유튜브로 참여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주님의 계명에 예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더 기뻐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과 쉼을 허락해 주시는 이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함께 하시며 믿사하며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에 감사합니다. 내일은 11시에 정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안식일 또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